오늘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성경이 생각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24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고 그들 모두가 당신 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잊었다. 너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했다. 하는 이런 그 도마복음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다. 낙동강은 황지못에서 발원해서 경상북도를 거치고 경상남도를 거치고 부산 다대포 앞바다까지 흘러나오는데 강은 강둑이 강이냐 강둑 속에 흐르는 물이 강이냐? 강둑은 강이 아니고 강둑 속에 흐르는 물이 강이므로 낙동강을 보려면
안동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대구로 가야 된다. 아니다. 밀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강둑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24예언자가 24명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24명의 예언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 거냐,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말을 한 것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냐,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말을 한 것이냐. 안동이는 강둑이 낙동강이냐, 삼망진에 있는 강둑이 낙동강이냐, 그 안에 흐르는 물이 낙동강이냐. 그 안에 흐르는 물이 낙동강이라면 오늘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도 낙동강을 만날 수 있고 낙동강에 목욕할 수 있고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황지못을 꼭 가야 되겠느냐 이거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예수 안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리스도. 그래서 언젠가 우리 남기동 형제님이 저한테 어떤 형제님에게 쓴 글인데 굉장히 좋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형제님 이거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그것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그것을 내 생각에 기록하기가 지금 얘도 이제 온 힘을 다 쏟고 바쁜데 과거 몇십 년 전, 아니면 몇백 년 전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과 과거에 누구로 말미암아 말했던 그리스도의 음성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읽는 것이거든요. 지지난 주일입니까? 왔던 구정서 형제님이 나한테 생명나무라는 책을 나한테 딱 줘요. 근데 앞에서 형제님 받긴 받겠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읽는다고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받긴 받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하는 그 말씀에 잡혀있고 그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누구를 말미암아 말씀했던,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과거에 어떤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한 사람도. 하고 그분의 책자들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지금 오늘 들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마음 중심에 오신 그분이 내 혼에, 내 생각에, 내 알매, 내 인식에 지금 계속 생각 골짝골짝마다 내 혼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중단시켜 놓고 과거에 누구에게 기록했던 그 말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 그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박제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고정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맡고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는 생각 속의 예수가 어떤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거든요. 오늘 나타나는 예수가 아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으로든 나의 오름으로든 내 안에 남아 있으면은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못 박아버린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나다녔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예수가 있었냐면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그 나사렛 예수의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부활해서 나타나셨거든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많으냐? 하하, 이보시오.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루살렘 중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나버렸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하고 그들의 입장을 얘기할 때에 그 옆에 누가 같이 예수 그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가 그들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행하는 중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때야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들의 인식이 과거의 예수에 딱 못 박혀 있다고 지금.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면 오늘을 놓친다고. 오늘을 놓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제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살아있지 않은 딱 고정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난 이 교회 우리 진자매가 목사님 식사 드릴까요? 할 때 한 번도 안 먹는다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기 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먹어 놓으면 평생 못 찾아 먹는데. 그러니까 먹어야 될 기회가 있을 때는 완전히 내가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글납작했잖아요. 머리가 크고, 동글납작했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그 좀 서구적이에요. 얼굴이 좁고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이 두상도 옛날엔 납작 동글했는데 요즘은 뾰족하고 길쭉하더라고. 그냥 왜 저럴까? 씨가 바뀐 건 또 아닌데. 근데 먹는 거에 차이가 있대요. 이제 버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이제 서구적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그 체형이 서구적으로 바뀌어간대.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형체가 바뀌어진다고. 내가 어떠한 말을 들어 먹는가, 어떤 말을 알아들어 먹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가, 얘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먹으라예요. 먹으라. 자, 이것을 먹지 마라. 이걸 먹는 아이는 정령 죽는다. 죽는다.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었으니까 죽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뭘 먹어라. 뭘 먹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알을 먹으면 죽습니다. 예. 보고 알을 먹었더라도 그걸 해독제를 빨리 먹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해독제를 먹어라 이거야. 모세가 준 떡은 그 조상들이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준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자,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자, 먹어라. 자, 오늘날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말을 먹어라 이거야. 뱀의 말을 먹어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먹으면 살아난다 이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을 왜 못 먹냐? 왜 못 먹냐? 내 안에 박제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다 이거야. 고정화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 이거죠.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미안합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떡은 누가 먹냐면 죽은 자가 먹습니다. 죽은 자가. 겉사람이 죽은 자가.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살을 먹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먹는다 이게. 저 인간이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 이런 말은 먹질 않는다는 거죠. 먹지 않는다는 말은 안 듣는다는 말이죠.
이걸 들으면 살아난다고. 들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내가 뱀이었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나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장함과 그 마음의 계획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안 들린다고. 왜 이것이 튕겨져 나가냐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이 말씀은 언제 살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죽는다는 말은 내가 옳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가 부인해버려야지. 오늘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지.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고 튕겨져 나간다고 이게. 근데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양식이 되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요. 왜? 이건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배가 꽉 차요. 만족이 와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첫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 말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의 옳은 생각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첫 것은 끝나야 되는, 첫 것은 죽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죽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인 죽을 것에서 빼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부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봤어요. 소경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소경 눈을 띄워줬습니다. 신하들이 이 소경이 눈이 멀어진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느냐? 왜 왔는데 왜 왔냐?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태초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 왔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 왜 왔냐면 바로 소경이 눈을 띄워주러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경에 눈을 띄워준다 이거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눈이 흐려서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되더라 이거야.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건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셨는데 어떤 길을 갔냐면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거야. 예수님은 영원에서 와가지고 유한의 세계를 들어 지나 영원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는 말은 내 스스로 정말 총명과 아는 걸 가지고 내 지식을 쌓아서 지식 위에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볼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하다. 가상하지만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를 찾는 마음은 가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삭개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예수를 영접했다.
즐거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높은 데서는 안 들렸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예수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란 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신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 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온 자를 즐거워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온 자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늘의 온 자의 말을 못 받아들이냐면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부활한 영적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자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간 곳에서 급히 내려가라고 내려올 때 이미 높아진 마음은 끝나고 낮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영접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을 잃어버렸다. 영원에서 와서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축복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땅에서 이 육체를 떨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올라갈 운명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운명이라고. 그 운명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 운명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어, 탕자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초 안에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가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육체 안에서는 쥐업 열매도 먹으려 해도 먹을 게 없고 허망한 인생이야. 그래서 이 육체의 존재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다. 잃어버린 자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난 자가 잃어버린 자지. 아버지 안에 있지도 않은 흙이 무슨 잃어버린 자겠습니까? 흙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입니까? 이 흙 속에 불어넣은 생기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지. 그 생기를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아웃되고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게 깨져버리면 그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참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지지난주에 왔던 구정서 형제님이 21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을 한 달 전입니까? 어디서 이제 대구에서 뵀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8개가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갖고 와서, 진 목사가 옳은지 안 옳은지 오늘 한번 붙어보겠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옳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옳은 게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한마디로 머리끝 발까지 전신 문두인데 무슨 나에게 옳은 게 있겠습니까? 자꾸 막 어려운 성경 꺼내면 나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근데 안 나올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얼른 그 성경을 집어넣더라고. 그분이 여차여차해서 우리 서울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상태냐면 먹어졌다가 배 탔다가 먹어졌다가 배 탔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말씀이 옳은데 듣다 보면 옳은데 아니야 배 탔다가 먹었다가 배 탔다가. 그래서 여기 오셔서 즐겁게 오셔서 이제 보온 가셨는데 대전에 있는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다 좋은데 막 죄 얘기를 계속하고 막 진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막 피곤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더라 이거야.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카페에 들어오시더라고. 우리 카페는 로그인 안 해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핸드폰에 아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들어오면 이제 구정서 아이디가 뜨죠. 하루에 3번도 들어오고 2번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그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들어왔어. 카페에 들어온 22일 날 오전에 들어왔어요. 이게 매니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아, 형님이 이게 말씀이 들리는구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제. 내 말씀이 틀림없이 들리는 것 같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은 그 안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오후에 대구에 있는 자매님 전화 왔는데, 아, 구정수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21일 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안타까워. 만약에 살아계셔서, 야, 이 말씀이 이제 먹어진다 했으면 걱정 안 하죠. 왜냐면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말씀이 먹어졌는데, 말씀이 먹어지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 버리니까. 근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지 그날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꿨어. 요 방에 그날 와서 우리 방에 한참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아이고 형님 뭐 건강 어떻습니까? 아, 건강 좋다 하고 뭐, 아이고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나 옛날에 위는 난 철벽 위다 막 하다가 위 잘라냈잖아요. 하여간 뭐 그 맹세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걸 못 봐줘,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이 방에 뭐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앉았어. 너무 생생해, 꿈이. 아우, 형님, 아이고, 참, 우린 다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난 거야? 깜짝같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빙긋이 웃으셔. 아이고, 참, 우리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줄 알았다, 우리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꿈이잖아. 근데 그것이 생시의 내걸 봤으면 내가 확신을 할 텐데, 꿈에서 본 거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야, 말씀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형님이 왜 말씀을 먹었다 뱉었다 안 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건 못 먹거든요. 그래서 먹었다 뱉었다 하다가 먹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부인됐다는 거거든요. 부인됐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양식과 제자들이 먹는 양식이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갔는데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어. 왜 주저앉았냐면 피곤했어요. 왜 피곤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먹지 못해서 피곤했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판단만 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를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새 권하여 그래도 중간에 뭘 하나 먹어야 가지. 먹지 않고는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앉았는데 그 예수님의 양식이 누구냐면 남편 6명이 있어도 그 남편이 아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알곡이 된 자야. 이제 이 알곡을 탁 깨면 이제 이 타작만 딱 하면 이 완전히 이건 알곡을 먹거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먹는 알곡은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판에 딱 정미소에서 정미가 된 그 쌀을 가지고 밥해 먹지. 밀 이삭을 비벼 먹지 않는다고. 밀 이삭은 누가 비벼 먹냐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것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따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그냥 껍질하고 알곡하고 거의 비슷하게 먹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제자들의 위치에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이 되어서 예수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갈기만 하느냐? 아니야. 밭을 골라야 돼. 밭을 고르기만 하냐? 아니야.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만 하냐? 아니야. 싹이 나서 경작을 해야 돼. 경작하고 나면 그 밭의 보리가 휘어져 추수하게 돼야 돼. 추수하게 되면 먹냐? 아니야. 낫을 들고 와서 배에 와라. 배에 와서 배기만 하면 먹냐? 아니라 탈곡을 해라. 탈곡하면 먹냐? 아니다. 탈곡한 겉보리를 정미소에 가서 정미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야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알곡을 모으고 있다고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밭을 갈고 고르고 씨를 뿌리는 거는 거기서 다 하고 와라 이거야. 하고 와서 마지막 여기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으로 떨어지냐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이라고. 마지막 나팔을 들으면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기고,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오를 것인가 땅에 남을 것인가 신으로 승강할 것인가 짐승으로 떨어져 버릴 것인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여기에서 씨를 뿌리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서 밭을 고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은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어. 그러니까 못된 것은 다시 바다에 내보내라 이거야. 하고 크고 튼실한 것만 그릇에 담아라 이거야. 그릇에 담는 건 알곡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듣고 쭉정이 알곡이가 팍팍 분리가 안 되냐면 아직 밭에서 익을 걸 배웠다. 익을 걸. 더 익게 밭에 놔둬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가난은 언제 가냐? 어린 양을 잡고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가난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42번이 1260일입니다. 42번이 3년 반입니다. 그 환란을 거치고, 그건 뭐 휴거의 전환란이냐 후환란이냐 하는 말이죠. 42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42대에 태어났고, 욥도 42장을 거쳐서 시편이 나온 것이거든. 느헤미야 성벽도 42파트, 엘리야십으로 시작해서 향품 장사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42파트에 걸쳐서 성벽을 쌓았거든. 42.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이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네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먹는 양식과 제자들이 먹는 양식이 달라요. 제자들의 양식은 수가성 안에 있고, 아직도 여섯 남편이 지 남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마음이 풍족해.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교회에 갖다 앉혀놓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 갖다 놨다 이거야. 열매 하나 얻었다 이거야. 그럼
구원파 정도 가면 갖다 놔봐야 소용없다. 죄사함을 깨달아야지.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은 죄사함을 교제해. 자기가 죄사함의 수준까지 왔으니까 그거 자기 양식이야. 근데 죄사함을 하는 것도 참된 거듭남이 아니거든.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죽는 걸 막 얘기해.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아이고 열매 안 얻었다 해. 그럼 죽은 거 가지고 안 돼. 부활했다. 아이고 부활. 아이고 부활했다. 그러면 양식이 돼. 그게 다 서른 음식이란 말이에요. 초보라고 초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하는 게 승천해야 돼. 승천. 자, 그런 양식들을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부활과 안수와 이런 틀을 다시 닦지 마라.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이제 딱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네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인간이냐 신이냐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신하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갖고서 야 주님에게도 양식을 좀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그건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다. 그건 니들이 먹을 양식이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고 나는 이미 그 양식을 먹었다 이랬거든요. 그 예수님 먹는 양식은 바로 그 수가성에서 나와가지고 야곱의 우물에까지 온자 말이야. 이자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지 아들은 예수와 같이 3년 동안 댕겨도 못 알아들었다고 예수의 말을. 이 여자가 예수의 말을 알아듣고 나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고 사는 샘이 터져나와 버렸다고. 자, 이 순간 예수는 그 여자를 먹어버렸다고. 그게 양식이란 말이야. 이게 알곡이라고 알곡. 그러니까 여기 계십니다. 나자매님 이런 분들은 와서 별말 안 했어요. 3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팍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하고 날 탁 끌어안아 주잖아요. 왜냐하면 다 익었기 때문에 탁 터지는 거거든요. 다 익었기 때문에. 알곡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껍질과 알곡이 탁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말이지요. 보리가 아직 퍼른데 이걸 알곡하고 쭉정하고 갈라내려니까 해도 끝이 안 와. 해도 끝이 안 와. 가서 잊고 와라. 근데 이 알곡이 탁 터지는 이 과정 안에는 교회 출석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하강도 있고 재림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탁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것만 진리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모든 걸 포함한 진리가 여기 종점에 이른 거라고. 밭 속에 씨를 뿌린 그 씨가 과정을 거치고 정리해서 오늘 딱 정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밥 해 먹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주님이 먹어버리니까.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사람은 추수할 때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과정이 이제 다 끝났다.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구원에 이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본다니까.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본다니까. 밭에 이미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본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돌고 오라는 말은 네 인식이 너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들으면 탁 깨지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바로 더 남아있을 게 없어. 그러니까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자, 거두는 자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거야. 하늘에 앉은 자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른 자가 아니면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추수꾼은 이미 삭슬을 받았어요.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열매들을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지만 교회는 백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 지체들이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있다고. 자,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맨 마지막은 내 노력이 없는 자가 내 노력이 없는 자에 의해서 추수가 됩니다. 내 노력이 없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활동이 끝나버렸어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거쳐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오기 전에는 모세가 자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완전히 다뤄지고 난다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활동이 끝났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 진홍기 목사가 끝나고 진홍기 목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교회에 누가 갖다 앉혀놓을 때는 국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들은 노력해서 교회에 갖다 앉혔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딱 거두는 거예요. 예. 마지막 순간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딱 거둬야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지. 내가 남아있어서는 그건 나의 열매예요. 예. 그것은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 제자들은 자기 양식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길을 가는데 지들이 시장하니까 뭐가 없어 시장했어? 죄사함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했어. 교회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했어.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시장하지 않아요. 그런 건 예수님 양식이 안 돼요. 그것은 먹을 음식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바로 완전히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탁 건드리면 하늘로 탁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양식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었거든. 비벼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어떤 약속에 의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있냐면 어느 날 이제 많은 과정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불렀다는 것은 땅 중에도 맨 끝이란 말이요. 인간 중에도 제일 저질이야. 제일 저질.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땅 끝에서 너를 불렀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무 그것이 나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 나는 지렁이거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땅속에 찔찔 기어다니는 지렁이. 짐승보다도 못해.
그러한 나를 부르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겠다. 지금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탁탁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너에게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육과 영, 첫사람과 둘째 사람, 땅과 하늘 팍팍 갈라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약속에 의해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단계 타작기계지 밭을 가는 임무가 아니라고, 씨를 뿌리는 임무가 아니라고, 그걸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딱 온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딱 맞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다시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2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5절. 지면 이미 평평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갖고 있다가 농부가 자기 마음속에 씨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속 안에 생기를 갖고 있죠. 이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흙으로 된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 속 안에 있는 이 영, 생기가 먼저예요. 이걸 심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면 경작만 하겠느냐 이거야. 때가 되면 낫을 들어서 베지 않겠냐 말이야. 베기만 하겠냐 이거야. 때가 되면 탈곡을 하지 않겠냐 이거야. 탈곡을 했으면 탈곡만 하겠느냐. 정미소에 가서 정미를 해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조를 타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귀리를 타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콩을 타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 각자마다에게 알맞게 타작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밭을 갈지 도리끼로 사람을 때리냐 자꾸. 왜 밭을 갈지. 밭을 갈할 때는 거기 가서 밭을 갈고 그 과정을 거치고 와야 된다고 여기를.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야.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는 길앗 족속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입다가 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분이 천해 서자야. 근데 그 길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분은 천했지만 아주 그 총명이 있고 용맹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입다가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쪽 변방에 오두막지고 살았는가 봐요. 근데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크게 일어났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입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길앗 아들들이 사람을 보내서 입다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돼서 이 암몬을 쳐부셔다오. 정말 내가 그렇게 이 전쟁에 이기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머리로 삼겠다. 머리로 삼겠다. 그래서 입다를 데려왔어. 입다가 이 전쟁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전쟁이 중하고 힘들어. 간단하게 어디 가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26장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자기를 다 찢어버려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어. 그러면 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있으니까 나오는 걸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되거든. 근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누구냐면 그렇게 예쁜 한 18이나 19만 처녀야. 처녀, 순수한 처녀, 무남동녀 딸이 나오네. 소고를 입에 물고 아버지 오셨냐고 하면서. 전쟁은 이겼는데 너무 비통한 것이 있는 거야. 무남동녀라는 건 자기 생명을 찢어야 된다. 이게 자기 생명을.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맨 먼저 이 집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것을 변개할 수 있습니까? 나를 6토막을 내고 제단에 들여서 태우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처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사실은 슬프다. 그래서 2달 동안만 내가 나를 울도록 해다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호곡했다. 이스라엘 모든 그 길앗 족속들이 입다와 함께 울었다고. 그 큰 아픔의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암몬 전쟁과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아픔을 가진 자가 아니면 부활의 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브라임 자손이 있었어. 야, 네가 그 전쟁하러 갈 때 왜 나를 안 불렸냐? 내가 같이 갔으면 너랑 나랑 우리 같이 될 텐데 너희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길앗하고 그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같이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끼리 붙었어. 싸움 붙었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길앗 사람들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야. 이렇게 방언이 달라. 내가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고 우겨도 쌀 해봐. 쌀 하면 살 하거든. 살. 서울 특별시 해봐. 서울 특별시 이러니까 이거 말을 딱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대부분 나타나는 거야. 여러 개 볼 거 없어. 와서 5분만 얘기하면 이게 특별시인지 그만 안다니까. 그 요단강에 딱 해서 자기는 길앗 족속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특별시 해봐. 특별시 죽여라. 그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지 사탄인지 구분해낸다고.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으면 4만 2천 명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첫 사람은 끝나야지 요단을 건너서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첫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특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많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특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자꾸 앞에 나서 특별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4만 2천 명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뭐가 태어나냐면 귀가 태어납니다. 귀가. 자, 귀가 태어나서 뭐가 되냐면 귀가 입이 됩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몰라요. 그 때문에 귀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이든 잘 듣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한 70, 80 되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러니까 귀로 태어나서 입이 된다고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듣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입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순전하게 들으면 그 입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야 구원이야. 처음은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여서 살아야 돼. 살려주는 영을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 돼. 처음은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창조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창조해. 그래야 구원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먼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들어야 된단 말이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귀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모든 아는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들어야 된단 말이지. 듣다가 왜 자꾸 튕겨? 내 안에 어른이 들어있어. 그렇다. 어른이. 자, 듣는다는 것은 먹는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먹는 자입니다. 먹는 자. 누가 먹는 자냐 이거야. 처음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자는 이미 독이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다시 먹어야 돼.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해독제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야. 그걸 누가 먹냐?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먹어요.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지능기라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랬을 때 먹어진다고. 그랬을 때 들어진다고. 그러면 살아나? 그러면 살아나. 근데 먹는 것은 들어먹는 것이다. 저 들어먹는다, 저 들어먹어. 그 순종의 아들이에요. 밭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자,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거야. 밭이 있는데, 밭이 네 종류가 있어.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이 있고, 하나는 좋은 밭이 있어. 길가밭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 가장 위험하냐면, 과학에 대한 지식, 인문학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은 그래도 괜찮아. 성경 지식으로 꽉 차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탁탁 튕겨나가. 안 봤습니까? 지난주에 철공소 아저씨. 어떤 말도 안 들어가거든. 그건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 감정이 잡힌 여자, 창녀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짝이야. 그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옷술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다니고 성경 문자로 꽉 찬 사람. 문자하고 꽉 차가지고 문자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은 돌밭인데, 돌밭은 흙이 얇아서 금방 기쁨으로 봤는데 해가 뜨고 햇빛이 뜨면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흙이 안 깊다는 것은 흙 속에 돌판이 딱 들어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법이 있다는 거야. 법이 있다는 말은 내 옳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자기의 법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은 말씀 맞다. 말씀 맞다. 하다가 반드시 그 사람은 돌아서. 그러니까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를 여러 번 반복한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돌이 제거되면 쑥 먹어. 근데 돌이 제거 안 되면 먹었던 거 뱉어버리고 간다고. 뱉어버리고 간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땅에서 난 자의 사상이야. 완전히 죽질 않았어. 그 다음 가시밭은 무엇이냐면, 가시밭은 말씀을 받긴 받는데 세상이 끝나질 않았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계속 나를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열매를. 좋은 밭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밭이죠. 근데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랬거든요.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냐거든.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막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받아들여서 가다 보니까 아닌 거야. 막 사람을 받아들여서 가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나 오늘도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사람을 믿지 않냐면 그 말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믿어버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남기동 형제가 귀한 것이 뭐였냐면, 이분도 자기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지식을 쌓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희어졌겠어. 근데 와서 나를 믿어버렸어요. 나를 그냥 전적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저분 틀렸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마침내 목적지에 가버리죠. 목적지에 가버리죠.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면 밭을 사야 된다고. 예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그 운명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저 예수가 바로 나였구나.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 목사님과 나는 하나구나. 이렇게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 말이 튕겨져 나가질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았더라도 다시 한번 속을 셈치고 또 속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아도 네가 말하는 자를 믿지 않고는 이 영적 말씀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역사는요,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 사기 쳐먹었단다 하고 그 선생을 안 믿어. 그러나 수학은 들어와. 2 더하기 2는 4다. 아, 그건 맞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말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수레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이라고 하는 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말만 임하면 그것은 양식일 뿐이지 음료가 안 돼. 예수님은 2개가 있어요. 물과 피가 있어요. 살과 피가 있어. 살은 말씀이고 피는 영이야. 영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배부르게 해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배가 부르고 시원한 거거든. 마음이 왜 시원하냐? 그 예수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줘서 그런 거예요. 먹어줘. 그래서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요.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막을 건축하는 그 순서를 이상하게 2 파트로 해놨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성막을 맨 중앙, 지성소 안에 법궤부터 짓는 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와요.
이거 마지막까지 지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서부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밖에 있는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서부터 계속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사람은 밖에서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번제단에서 딱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죽음이 깊어져요. 자꾸 깊어져요. 마지막까지 깊어져요. 처음은 세상을 버리고, 처음은 나중엔 자아를 버리고, 마지막은 자기 존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딱 이른다. 이러면 법궤가 내려오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살리면, 죽어버린 나를 살리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고. 이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인간의 입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죽음이 깊어져야 돼요. 죽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정복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본 자는 아담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바로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있느냐?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예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2000년 전 예수를 볼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건축해야 되냐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걸 건축해야 되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성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일의 총 책임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창조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인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자, 이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세워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다. 그 성막에 그 홍색, 자색, 금색 실로 이렇게 공교하게 짜가지고 그룹들을 만들고 말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섬세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그걸 보게 하고 다듬게 하고 제재하고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의 재료는 뭐냐면 이 성막의 재료들은 레위 지파만 맬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만 맬 수 있다는 말은 레위인만 성막이 재료가 된단 말이야. 레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막 날뛸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돌판은 깨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했는데 레위 지파가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자기의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내 육신보다 영을 택하겠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영을 택하겠다고 자기의 겉사람을 찢어버렸다.
입당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려버렸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찢어버렸다고. 이 사람만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 성막의 재료가 된다고. 레위 지파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겉과 속을 분리해 주셔서 우리 속을 통하여 더 점점 풍성하고 뚜렷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압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